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들이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아마 전도서가 계속 묵상되고 있어서 지금 전도서의 중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늘 말씀을 배울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익숙한 말씀입니까? 또 우리 공간복음에 오면은 여기에 목숨까지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의 믿음의 생활도 헛된 것인가?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것인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익숙한 칼빈 직업 소명설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직업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배우고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업의 일터에 터전에 나가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익숙한 믿음의 다름질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잠시 멈칫합니다.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만이 헛된 일에 빠지지 않는가, 전도자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지혜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권력 없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학대를 받고 착취를 받는다. 그래서 정의의 공의가 짓밟힐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 놀라지 말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경악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고 또 그들보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 전체가 이러한 구조가 돼 있다. 전도자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간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관료제입니다. 행정학에서 말합니다. 뷰로크라시. 계소화, 층층이 올라가는 조직화된 것.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효율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 상황에 악한 것, 부정한 것, 비리로서 시작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부정한 이익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결국은 그러한 계속 층층이 이어지는 권력 구조, 그러한 문제들이 어디까지 돼 있냐? 왕까지 이어졌다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밭의 소산으로 삶을 영위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좀 편하게 우리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모든 관리들의 맨 위에 있는 왕이 있다. 왕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사람이다.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자는 왕뿐이다.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BC 주전 935년 솔로몬 왕 말기입니다. 그럼 왕정시대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권력제의 끝은 왕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절대 필요악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부귀 영화와 권세, 지혜의 최고의 경험을 내렸던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이제는 지혜자로서, 전도자로서 인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질서의 하나님과 다른 이 모습들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됐을까요? 결국은 사람의 범죄로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수고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해 아래서의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언약으로서, 약속으로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계시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연약한 빈민에게 학대가 있고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부정과 부패와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 해 아래서의 생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현대 성경의 부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린사간 사람도 없다. 이게 표현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돈을 벌어야 만족하고 또 얼마를 모아서 갖고 있어야 만족될까요? 보통 이런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가 하는 편한 말들이 있죠. 중산층 정도만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제가 25, 6년 전에 그 당시 한 100억 원을 갖고 있었던 재력가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이 하루는 저에게 자신의 그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아마 돈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랑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자신의 자산을 운용할 때 필요한 경비들, 그것이 기업이 있든 건물이 있든 어떠한 자산을 가졌든 간에 그것을 운용할 때 필요한 고정비든 또는 일반 경비든 세금이든 재반 경비에 대해서 자기의 모아놓은 돈에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려서 자기의 원금이 충나지 않게끔 그 돈이 지불되고 나갈 때 진짜 부자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은과 풍요로 만족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표현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더 많은 은과 소득을 위해서 끝없이 매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보단 그 다음 날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건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관계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많아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식솔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정작 그 돈을 부유한 사람은 그 돈을 불려야 하고 아까처럼 지켜야 하고 이런 일에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리에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말합니다. 이 말의 회는 우리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노동자의 삶, 노동을 한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그 잠이 달지만은 부자는 그 풍요로움으로써 그것을 지켜야 하는 때에서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리의 이해일 겁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이런 무슨 소리일까? 상상해 보면은 많은 재산을 또는 필요한 재산 재물을 얻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명예나 인품이나 그 모든 것에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모으는 것들. 우리가 아는 구두쇠죠. 수전노. 또 자신의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충족돼야 될 것을 돈을 아껴서 쓰지 않는 것.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무서워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데도 그 돈에 쓰지를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자기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 속에서도 조차도 돈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다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 병폐를 보았다.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서도 그 돈으로 위험한 투기를 하여 일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린다. 그는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변에 많은 돈을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였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일과 사건들 속에서 자기의 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런데 그 사업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변에서 봤습니까? 정말로 인간에게는 이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끝이 없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의 중독성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니 계약직이니 이런 논란이 사회에서 있었었죠. 이랬을 때 젊은이들이 3포, 5포 이런 상황에 몰렸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단 시급으로든 주급으로든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새 일합니다. 3교대를 하고 2교대를 해서 일을 해서 결국은 월급을 손을 받았을 때 그 현금을 손에 쥐고 나면 이 현금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하던 취준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직업을 전환하는 것, 더 나은 직장으로 자기 일자리를 바꾸는 부분을 어려워한답니다. 늘 받았던 그 현금이 손에서 없어질까 봐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떠나질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이 끊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자기 욕심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사업을 또는 그것을 더 늘리는 일에 계속해서 많은 신규 사업에 손을 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을 본다면 돈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많은 돈에 대해서 강력한 교훈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모았던 재물도 결국 그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에 이어서 말할 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이제 죽음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 얘기입니다. 공술의 공수와 같은 표현 같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시은생,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너무나 귀에 익은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인생이 와서 열심히 있다가 우리가 흙으로 들어갈 때에는 다 놓고 가는 거야.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가 말하는 그 의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도자,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다 놔두고 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고백을 전도자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말합니다.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바람 잡는 수고였다고 지금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며 살 뿐이다. 누가요? 해 아래서의 삶을만 알고 있는 것이죠.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해 아래서 이렇게 늘 자기 처한 사기 상황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되는 거죠. 바로 어제 수요 기도의 본문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말합니다. 악한 세상,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세상, 허무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도 여긴 최소한의 정의가 있어야 돼. 이 재판정에서조차도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이 있다면 압제받는 약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릴 것인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은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삶에서 헤라에서의 이 삶에 대해서 똑같이 울분과 고통과 분노를 항상 아쉬움과 억울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한다면 나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아까 그렇게 멈칫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억울하고 분노하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분을 갖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소망할까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결론을 오늘 본문에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니. 내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 부귀영화와 지혜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내가 모든 것을 살아봤는데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말해줍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몫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지금 이 수고가 우리들의 몫이었고 이 몫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울분으로, 고생으로, 분노로, 고달픔으로 생각한다면, 느껴진다면, 그것을 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놓친 겁니다. 그거는 득도한 사람이나 가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의 도로 득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기도회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득도입니다. 우린 그걸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저께 이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말씀입니다. 이건 약간 구약 시대의 얘기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약해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무엇을 넉넉히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그것이 작든지 적든지 재물이든지 지혜든지 권력이든 간에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믿는 자만의 깨달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겪을 때에도 기쁨과 감사를 보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우리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중심어 헛되도다가 이 전도서에 3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비춘다면 우리가 자꾸 멈칫합니다. 열심과 성실로 달려가던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멈칫. 그런데 그 멈칫에 대해서 볼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해벨, 입김, 수증기 또는 안개, 바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 허망한 것, 덧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덧없어지려면, 헛되지 않으려면, 의미 있어지려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을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는 수고하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헛된 삶이 안 됩니다. 둘째는 내 삶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노 속에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헛된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현장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헛된 이 세상의 해 아래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쫓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직 예수님의 구속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기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비교하며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며 힘들어하며 우리의 망가진 몸을 통하여 너무나 낙심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몫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전도자의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